사랑하는 이음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서 또 교회로 오는 발걸음들이 아마 가볍고 또 좋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참 좋고요. 또 햇살도 참 따뜻하고 좋습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또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좋은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한번 축복할 텐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참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 앞에 합당했는지 한번 돌아보고요.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용서해야 되고 내가 아껴야 되는 가족들, 동료들, 또 친구들에게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지, 또 혹시 모르는 사람에게 익명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는지 함께 돌아보며 주님의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하지만 그 실패까지도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원합니다. 함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시고
하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을 주 예수 그 신복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영원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은혜를 깨닫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평안이 함께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무릇 믿는 자로서 세상과 구별되며 생명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장기간 단절된 삶이 지속되면서 경제와 정서면에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깨닫고 각자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 이 사회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며 무엇보다도 눌리고 다쳤던 마음이 소생되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하나 되는 예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대면 비대면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 친히 주관하셔서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주의 뜻이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봉사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만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참 소망이라는 찬양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찬양이 참 좋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예언 가족들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3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하려면이라는 말씀으로 여호수아 6장을 우리가 살펴본 후에 이제 이런저런 우리 교회 절기라든지 필요 때문에 한 달을 이제 다른 본문으로 쭉 봤고요. 자, 이제 다시 여호수아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억을 하시죠? 지난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에 차근차근 순종을 해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했더니요,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이 그 주변 가나안 땅에 쫙 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도우신다라는 확신이 이 백성들 사이에 이제 다 분위기가 도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도 조금씩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내친 김에 여리고 성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아이성을 한번 우리가 공략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자, 그게 오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일이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여리고성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성으로 평가받는 이 아이성 하나 공략하는 데는 사실 많은 군사가 필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3,000명 정도만 하면 충분하겠다. 그래서 3,000명이 갔어요. 하지만 전투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신감 있었던 이스라엘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등을 보이고 도망을 치는 겁니다. 적 앞에서. 그랬더니 아이성 군인들이 이제 막 밀려들면서 함성을 와 지르면서 등을 보인 자기들 입장에서는 등을 보인 그 적들을 향해서 달려가며 치는 거죠. 그 결과 자신만만했던 이스라엘 군대는 36명이라는 전사자와 함께 패배를 하고 맙니다. 36명, 전쟁에서 어찌 보면 그 숫자는 무의미한 숫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들에게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앞에 전투인 여리고 전투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상자가 몇 명인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명도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전쟁을 하는데 한 명도 안 다칠 수 있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한 명도 안 다쳤어요. 그랬던 이들이 조그만 아이성 하나 공격했는데 36명이 죽었어요. 더 많은 사람이 다쳤겠죠. 또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물과 같이 녹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는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러한 실패이고 손해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가지고 바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였고,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이야기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자, 오늘 저희는요,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사건에서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영적 원리. 오늘 제목인데요, 코람데오. 코람이란 말은 앞에서라는 말이고요,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영적인 원리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읽었던 7장 1절 말씀은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7장 1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바로 앞에 구절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이 백성이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할 것 같다라는 그 분위기가 온 동네에 막 퍼지고 퍼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이 전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전투입니다. 제가 한번 보고 싶은 것은요, 오늘 7장 1절을 읽었는데 우리 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 빠져 있는 표현이 있어요. 빠져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이게 그 성경 원문을 번역할 때 이 그러나라는 표현을 사실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넣으면은 훨씬 더 의미 이해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영어 성경들을 보면 but, 그러나라는 것들이 표현들이 거의 있거든요. 이 그러나를 넣고 제가 6장 27절과 7장 1절을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항상 변수가 있죠. 이 변수를 우리가 잘 발견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승리의 흐름으로 이 백성을 쭉 이끌어 오셨어요. 이 흐름만 타면 이제 그냥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온 흐름이 방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덧붙여서 유다 지파의 자손 중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자기가 사적으로 챙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온전히 바쳤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물건을 본인이 주머니에 이렇게 입마에 포켓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다는 말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는, 자, 우리 사실 여리고성 이야기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한 다음에 그 성에 있는 물건들을 어떻게 하게 하셨죠? 다 불태워 없애버리게 했어요.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가져가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태워서 없애버리고 여리고 성에 있는 물건만은 저희들이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21절에 나중에 밝혀지지만 여리고 성을 점령한 후에 시날 산에서 생산된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가죽 외투 아주 멋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 은 200세겔, 금덩어리 하나를 이 아간이요 가져다가 자기의 천막에다가 숨겨두는 겁니다. 이상하긴 해요. 일반적으로 고대 전투에서는 승자가 패자에게 있는 모든 것을 취하고 자기들의 부하들과 백성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는 것은 일반적인 전쟁 관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이고 이게 무슨 범죄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그런 류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정복은 그냥 땅을 차지하고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그런 류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전투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만연에 있었던 죄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만연해 있는 죄를 심판하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백성에게 승리를 준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만연해 있는 탐욕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만연해 있는 거짓과 불의한 그러한 사회성에 대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 땅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려버리게 만들어버린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 심판의 의미를 알고 순종하도록 첫 전투인 여리고 성의 전리품만큼은 너희들 취하지 말라. 내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는 전리품, 그 탐욕의 그 모든 물건들, 그 우상을 섬겼던 모든 물건들을 다 없애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약속이고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아간의 가족이 깨트려 버린 겁니다. 아간의 가족이 깨트렸어요. 또 하나 여러분 좀 이상하시죠? 물론 아간의 가족이 한 일인데 왜 이스라엘 자손을 오늘 말씀 보니까 다 싸잡아 가지고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걸까? 그리고 왜 아간이 범죄했는데 우리 군사가 아이성에 가가지고 그렇게 모두가 패배하고 말았느냐? 뭔가 불합리해 보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죄의 성격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죄라는 것을 보통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하죠. 내가 누군가에게 뭐 잘못한 행동을 하면 그건 내가 잘못한 거지. 그 사람이 잘못한 문제지, 그 사람의 문제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를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족의 문제, 그 사람이 더 넓게 속해 있는 공동체의 문제로 보는 것이 성경이 보는 죄에 대한 시각입니다. 눈에 띄는 것과 눈에 띄지 않는 것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남들이 모른다고 해서, 법망을 피했다고 해서 여러분 범죄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내가 누군가에게, 아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그냥 여러분 모르게 마음으로만 성도들 중 누군가를 향해서 악한 마음, 싫은 마음, 하나님이 보실 때 죄된 마음을 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그것이 눈빛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주님의 교회에 해악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가 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은요, 성경이 어떤 개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내가 듣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교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음교회에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않아서 그 은혜가 방해받는 죄 속에 빠져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목회자가 살펴야 될 것이고 당회가 살펴야 될 것이고 구역이 살펴야 될 것이고 온 성도들이 직분자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해서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더럽게 되지 않도록 교회를 함께 살펴라.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자가 없도록 교회여 함께 살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죠. 그런데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내려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은혜가 내려오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손짓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러나로 그 은혜를 방해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우리들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뿐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습관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는 나의 해결, 또 그의 해결의 내용들이 있지는 않은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싸울 수 있는 우리 염교회 주님의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다 알고 대응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껴 있어야죠. 우리가 껴 있지 않는다면 죄의 영향력은 모르게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그러나 일들이 오늘 말씀처럼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 앞서서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이 끝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야, 이 전투 어렵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갔다 와서 이제 아이성 우리가 점령하기 딱 좋습니다. 우리 군사를 다 보내지 말고 계중에 추려서 3천 명만 보내도 충분해요. 참 듣기 좋은 이야기, 또 어떻게 보면 정세 분석을 잘 했어요. 여러분, 겹쳐지는 장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정탐꾼 하면 여호수아에서 겹쳐지는 장면, 바로 그 앞에 있었던 전투, 여리고성 전투를 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역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파견하죠. 가가지고 라합의 집에 숨어들어서 라합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희한하게 마음의 확신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번 볼게요. 그것도 여호수아서 2장 말씀입니다. 2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러분, 아이성에 다녀와서 보고한 정탐의 내용과 여리고성의 정탐의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요, 일단은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은 그 성 점령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면에서는 참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그 비슷함보다는 너무나 이 건너기 어려운 중대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우선 여리고성은 이렇게 보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이다. 일단 점령하기 쉽다고 이야기하면서 붙인 말이 있어요. 아이성은 어떻게 말했냐면은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서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들은 제가 보니까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쉬운 전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죠. 이 보고에는요, 여호와가 그 전쟁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기에 우리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것과, 우리가 보니까요 거기는 소수예요, 우리 힘으로 충분해요 하는 것은 너무나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며 전투를 해나가느냐 의식하지 않느냐의 차이. 공교롭게도 아이성의 정탐꾼들이 이와 같은 여호와가 배제된 보고를 하는 그 시점은요, 아간이 범죄했던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맞물려 있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쉬운 전쟁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쉬운 전쟁에는요 항상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신실함을 잃어버린 군대에게는요 아무리 작은 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적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작은데 막상 해보니까 나보다 훨씬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군대에게 능치 못할 전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쉬운 전쟁은 없거든요.
제가 많이 이 비유를 하는 것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을 넣고 음료수를 꺼내 먹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내리시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판기처럼 은혜를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자판기처럼 우리에게 승리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위한 과정을 밟으라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나를 의지하며 이 길을 가라. 항상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존 버년의 소설 철로 역정을 보면요, 주인공 크리스찬이 구원을 향한 여행길을 떠나면서 어느 날은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아름다움의 궁전에 도착합니다. 이 아름다움의 궁전은 존 버년이 교회를 상징했어요. 교회. 그래서 그 궁전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는데 거기서 이제 방을 막 방문을 해요. 어떤 방에는 말씀의 방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습니다. 또 이제 그렇게 하루를 지나면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이제 힘을 비축하는 거죠. 다음 날에는 그 전날에 봤던 무기의 방으로 안내를 받아요. 무기의 방에 갔더니 이 방 주인이 자기에게 갑옷을 줘요. 선물이라고. 무기를 줘요. 방패를 줘요. 투구를 줘요. 그걸 다 차려입고 이제 여행길을 떠나는 겁니다. 이야, 이 궁전에서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겁니다. 이제 사기 충천에서 길을 가다가 어느 골짜기에 도착을 딱 했어요. 그 골짜기에 누가 있냐면은 아블루온이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괴물이 크리스찬을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골짜기에 들어서자마자 그 엄청나게 무섭게 생긴 괴물이 이 크리스찬에게 막 달려오는 겁니다. 전투가 벌어졌어요. 자신이 좀 있었어요. 무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무기를 가지고 열심히 싸웁니다. 그래서 싸워보니까 적이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그 적은요, 심리전을 펴요. 막 심리전을 펴가지고 막 나를 주눅들게 만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력으로도 크리스찬을 압도합니다. 온몸에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기진맥진한 크리스찬을 이제 넘어뜨리고 그 위에 괴물이 올라타요. 괴물이,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크리스찬을 도우시는 겁니다. 사실 이제 거의 죽기 직전에 칼을 놓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대항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힘을 주셔서 그 옆에 떨어졌던 성령의 검을 붙들어 가지고 괴물의 약점을 팍 찔러버리는데 그 순간 괴물은 아주 꼼짝도 못하고 그냥 날개를 펴서 날아가 버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 특별한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요, 크리스찬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존 버년이 이 소설을 쓰면서 이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를 제일 앞에다가 써요. 이 장소가 어디냐면은 그 이름이 겸손의 골짜기예요. 저는 이게 참 의미가 있었어요. 주인공과 괴물의 결투 장소를 왜 겸손의 골짜기라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썼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의 영적인 전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된다, 이런 뜻 아닐까요? 스스로 강자는 없습니다. 아무리 쉬워 보이는 싸움을 우리가 할지라도, 또는 아무리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격렬한 싸움을 할지라도 성도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으로 읽혀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는 모두가 영적인 전쟁의 장소에 들어서는 그 순간 우리의 그 전쟁터는 겸손의 골짜기,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 적을 이길 수 있는 겸손의 자리에 서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저번에 군대 대장을 만났던 그 장면에 제가 질문 드렸죠.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고. 하나님은 내 편이야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하나님 내 편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할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선다는 말이거든요. 말은 쉽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 돌아가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는요, 내가 지금 누구 편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겼어요. 애통한 마음으로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날이 저물도록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놓고 기도했던 거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저들의 손에 넘겨서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서 강 건너지 않고 그냥 거기에 머물렀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 이름이 세상에서 정말 땅에 떨어져서 끊어지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이름 역시 정말 목치를 당할 텐데 어쩌려고 우리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가 보기에 상태가 너무 사태가 심각했거든요. 일단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아쉬운 실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아쉬운 기도예요. 나름대로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 분석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저들의 손에 붙였습니다. 우리를 멸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점은 아닌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들의 손에 넘겨서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다면 낫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기도, 무엇이 아쉽습니까? 아이성의 패배는요,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이 사람들을 밀어붙인 게 아니거든요. 첫 번째 전투 때에 그 언약을 저버린 아간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간의 죄이면서 공동체의 죄였죠. 이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죄가 정말 모르게, 사실 몰랐잖아요. 사람들이. 여호수아는 몰랐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혹시나 일어날까 봐 단속하고 언약으로 백성들을 살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동안은 참 잘해왔던 여호수아가 자기들 안에 있을 수 있는 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엿듣지 않고, 하나님 왜 우리를 죽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와 같이 하십니까? 기도의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는 데에 조금 실수를 했어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교훈과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7장 1절 내용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미 봤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여호수아가 저처럼 실수했다라고 저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면 여호수아처럼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것도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번지수를 잘못 잡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도 코람데오, 오늘도 내 문제 정말 나는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코람데오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 기도를 응답을 하시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교정해 주시면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교정하시는지 여러분 보세요. 11절과 12절. 자, 마지막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식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생각을 바꿔줘요.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그게 가능하죠. 나를 하나님으로 끌고 오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무엇 때문에 패배했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일단 짚어주세요. 아간을 다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제 공동체가 찾아야 되는 그런 어떤 숙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버리겠다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너희들을 교정해서 너희들 정말 내 백성답게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구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고 싶구나 하는 간절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의 전투를 하려면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사실 가벼운 일은 아니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 코람 데오를 생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러분 행동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 내가 숨길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와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조심스럽지만 그것을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일까를 고민하며 그 영광의 길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숨었던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십니까? 숨어서 그냥 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다시 나오라고, 다시 너희들 회복되라고, 다시 너희를 일으킬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코람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 얼굴을 내미는 주의 백성, 하나님은 기쁘게 쳐다보시는 분입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설 때에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276장 찬송하시고 봉헌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하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십니다. 이내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다 믿으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부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 특별히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런 사건들은요, 우리에게 1대1의 어떤 모델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담겨 있는 원리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 속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코람되어 그분 앞에서 해결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능력 앞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 앞에 오늘도 코람되어 나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는 부끄러운 죄악들이 있다면 우리가 아침에도 기도했지만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내 모습, 또 지금 내 상황 속에 자꾸만 내 마음속에는 원망이 들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모르겠지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길을 찾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요, 그분 앞에 코람되어 나아갈 때 그분은 길을 일러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의 용사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용서와 또 승리를 함께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죄를 미워하며 죄와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선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 동안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기를 원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은 자꾸만 죄로 기울어지고 그 죄를 즐거워하며 그 죄로 인하여서 또한 또 다른 죄로 연결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죄 속에 허덕이지만 말게 하시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으켜주시는 손을 잡게 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믿음의 길로 다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갈수록, 주님의 얼굴을 구할수록 주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멈춰지지 않을 것을 믿사오니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자비의 빛과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것, 좋은 것, 충만한 것으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금주간에도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5월 2일부터요, 우리 교회적으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관련된 영상 하나를 잠깐 보시고요, 제가 나머지 필요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중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1시간 동안 온전히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소중한 것 같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 점심마다 모여가지고 샌드위치 같은 거 먹으면서 같이 이제 바이블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매일 일상적으로 밥을 먹듯이 이제 말씀을 듣자, 이런 의미로 이 모임의 이름을 그 바이블 런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점심시간에 성경을 먹는 기분으로 올 수 있는 곳인 것 같고, 가능하면 쭉 저는 쭉 계속 참석할 생각입니다. 영원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오디오 바이블을 들으면서 제가 눈으로 따라서 이 성경을 읽을 때 더 깊게 그리고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마치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바이블 디너를 시작한 지가 올해가 6년째예요. 시편으로 기도하고 구약과 신약을 읽고 그리고 시편으로 기도하고 마칩니다. 저는 사실 장로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제가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은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성경이 그냥 혼자 앉아서 읽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같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하고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쉽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약간 이미지화 되잖아요, 되게 막. 내가 진짜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내 앞에 물고기가 막 펄떡펄떡거리는 느낌.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말씀도 재밌게 들을 수 있겠다. 바쁜 분생활 속에서 말씀 하나를 캐치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모임을 하는 게 저로서는 되게 큰 힘이 돼요. 다음 주에도 또 빨리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는 가족이 되면 안 되고 감사하는 가족이 돼요. 근데 내가 할 거야. 애기한테도 사실 전에 한번 물어봤었는데 그랬더니 정말 영화 같다. 그냥 일상적으로 듣게 해주고 말씀 가까이 접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평소에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지는 못하는데 예배 때도 사실 한두 구절만 읽고 더 길게 읽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예배 때 말씀을 길게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을 읽었죠. 요엘서 1장부터.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울어앉기 시작하다가 엎드리기 시작하다가 통곡하기 시작하고. 저는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했고 1시간 내내 설교가 아니라 요엘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었어요. 완전히 청년이 다 뒤집어졌죠.
제가 에이스굿을 만나기 전에는 저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런 조직 생활에 있었고. 나는 궁금한 게 어떤 식으로 믿어져요? 예수님 살았다고 어떻게 전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진역을 11년 살았어요. 노력만 하고 있던 전데 어느 날 성경 살아있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내 인격과 영혼까지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학교를 안 나가는 게 어려운 일이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떠나서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사람들을 바로 살아갈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 생명입니다. 전부입니다. 내 인생이 전부. 직장에서, 교회와 가정에서 성경을 함께 읽으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밥 먹듯이 평생 커뮤니티 성경 읽기 지금 시작하세요. 네, 공동체 성경 읽기는 사실 성경의 모든 부흥의 시기에 있었던 일들을 근간으로 했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민족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성경 읽기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은 좀 많이 잊고 지냈던 함께 읽는 성경 읽기를 지금 사실 이게 온누리 교회가 재정을 투여하고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부천에도 지금 몇 교회가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 운동에 한번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이 시기다 보니까 우리가 뭐 많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구역 모임도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는 좀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 좀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시기에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접목해서 공동체 읽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주부터 시작될 때는요. 우선은 가족 안에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있으니까요. 가정 안에서 성경 읽기를 하고 또 혹시 어쩔 수 없이 이제 신앙생활을 혼자 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개인으로 함께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 여음교회가 함께 이 성경을 오늘 하루 같이 읽는다. 공동체로 읽습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더 환경이 나아지면요. 모이게 될 것이고요. 뭐 구역으로라든지 전도회라든지 또는 여러분 개별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몇 명이라도 우리 한번 모여서 같이 좀 읽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문자 링크를 보냅니다. 그럼 그 링크를 보시고 여러분 거기 응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좀 힘드시면 교육자에 그냥 말씀하시든지 또는 그냥 문자로 그냥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카톡방을 개설할 거예요. 개설을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읽을 영상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대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클릭해서 보거나 또는 듣거나 그러면서 성경을 읽거나 하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다음 주에 좀 여러분 설명드리겠지만 아까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했는데 핸드폰 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앱이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듣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 바이블 앱 또 이 공동체 성경 읽기는요. 연예인들과 성우들이 정말 심혈을 다해서 음향적으로 아주 좋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마 실감나게 여러분 성경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분량 최소 20분 해서 함께 읽어 나가면서 우리 여음계가 함께 말씀 읽기를 쌓아가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주님 앞에서 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이제 여러분 아마 링크 아마 받으셨을 것 같은데 보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하시고요. 또 좀 더 여러분 참여를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계를 정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시상도 하고 또 그렇게 재밌는 시간도 좀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참여를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복 있는 사람 큐티 교재 5유월호가 나왔습니다. 성경 읽기는 통독이고요. 큐티는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짧은 구절을 읽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5유월호 여러분 구입하시고요. 또 뭐라고 할까?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여분이 있으니까요. 교회 5층 가셔서 찾아가시고 구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입니다. 박신열 형제님 금주 토요일 오후 3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럼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코람데오는 라틴어라서 좀 어렵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서 잘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서 잘 삽시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파송 말씀과 축도로 예배를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중에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